자,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기 보리농사 지으시는 분 계십니까? 보리농사 지으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맥추절로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감사의 시점과 그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통상적으로 언제 하죠? 11월 셋째 주에 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의 문화와 조금 겹쳐진 것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10월 첫 번째 주에 해당하는 수장절에 해당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두 번의 수확의 절기를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보면 맥수절을 지키고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뿌린 것에 대한 첫 열매를 거두는 시점이 맥수절입니다. 이때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감사의 시점과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가장 먼저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수확의 시작, 모든 수확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해라 라고 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아직 수확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들, 지금 수확을 거두면서 앞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감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 추수감사절의 배경이 되는 성경의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날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일주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리고 모든 성회로 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곡식과 포도와 올리브, 이 모든 것들이 다 추수를 마친 후에 모든 소출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아주 특별한 일을 해요. 초막을 지어놓고 집 밖에서 자라고 얘기합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집 밖에서 자라. 그게 초막절이에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광야에서 초막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수확이 많아지고 거두은 것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더 물질이 풍성해지더라도 너희가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마라. 광야에서 생활을 잊지 마라.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먹고 자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초막에서 먹고 자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캠핑 왔어.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걷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천막을 쳐놓고 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함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리하면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감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은 모든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감사의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시작과 완성, 이 사이에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이고 감사절,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수확을 갖지 않아도 맥추절을 지키고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신 것들이 적으나 많으나 이런 것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과 감사의 끝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놓고 떠날 수 있는 초막절의 의미를 감사절의 의미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이어서 한 가지 가장 깊은 감사, 본질적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를 받으시기 전에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는 단순히 받은 복에 대해서, 받을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모든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꽤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순서에도 다 의미가 있는데 사실 그 순서의 의미들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미를 잘 모르고 행할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성찬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주일 예배에 성찬이 중심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특징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찬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중들은 전병, 떡만 받아 먹습니다. 떡만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포도주를 대신 마셔요. 지금도 아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일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 이것이 이 그림 말고 전에 거 하나 없나요? 네. 이 그림은 비텐베르그에 가면 마리엔 교회라고 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성전 제단화입니다. 그림이에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이 그림 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이렇게 우물 같은 게 있는 데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가운데 그림은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그 다툼이 있는 두 사람을 회중들 앞에서 화해하게 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에게 고해성사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 앞에서 해야 합니다라고 꺼내놓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있고 회중과 설교자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중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성전 제단화입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그림을 좀 크게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주로 알고 있는데 이 그림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성만찬에 담은 그림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고요. 가운데 어린 양이 한 마리 있고요. 저쪽 끝에 사람을 이렇게 요한을 안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12명의 제자의 모습은 그 당시 비텐베르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12제자의 모습으로 대신해서 그려 넣은 거예요. 그 당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맨 끝에 주황색 옷을 입고 발을 한쪽 바깥으로 빼고 돈주머니를 차고 있는 게 유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잔을 바깥으로 내밀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의 그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를 그 안에 그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뭘 하고 있냐면 성만찬 자리에서 잔을 빼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주의 만찬에서 오늘 우리가 하듯이 주의 만찬에서 잔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온전히 성도들도 기억하고 행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비텐베르그에 있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지역에 일하고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야 하고 주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성찬을 절기에 주로 합니다. 절기에 행하는 특별한 행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찬의 의미를 잃은 채 성찬의 행위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각각 제 의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에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들이 있고 노래하는 것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성찬 같은 종교적 행위가 여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종교적 행위예요. 성찬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함께 얻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영의 양식을 삼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요청, 마지막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며 빵을 떼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빵이 하나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가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독일 교회의 성찬, 코로나 이전에요, 독일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교회 성찬은요, 한 잔을 마십니다. 한 잔을 마셔요. 한 잔을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한 모금씩 마시고 놓고 한 모금씩 마시고 놓는 거예요. 이 성도들 표정 보니까 그걸 어떻게 먹어? 어떡하지? 그런 표정이세요. 신천을 옆에 두고 이렇게 잔을 나누어 마신 다음에 내가 마시고 닦아서 내려놓습니다. 그럼 다음 사람이 마시고 닦아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포도주가 맑고 깨끗해지진 않겠죠. 한 몸 한 피를 나누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 루터계 목사님이 그 잔을 깨끗이 비워서 마심으로 성찬을 마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자면 성찬할 때 아무도 안 나오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성찬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거의 성찬이 유일합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르치셨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성찬이 유일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은 믿음이 없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찬과 세례는 원한다면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 성찬과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부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부활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올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형벌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 한 분뿐이겠냐고요. 그날만 해도 양쪽 옆에 한 명씩, 두 명이 더 같이 죽었어요.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것이라면 그 두 사람의 죽음도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산자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종교인 우리가, 부활의 종교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세례는 어느 단체의 입단의 의식에 불과할 것이며,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 식사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례도 성찬도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찬은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야, 내가 이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과거 십자가의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봐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선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 사이를 보면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찬을 칭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여서 지금 성찬을 나누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일이 이익보다는 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무엇보다 교회에 당파가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당파가 생겼어. 당파 있을 수도 있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분파도 있어야 할 거야. 하지만 그 상태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주님의 성찬,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만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당시의 만찬은요, 오늘 우리의 성찬은 우리 성찬위원들이 토요일 날 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잖아요. 앞에 이게 딱 차려져 있으면 우리가 나와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데, 이 당시는요 각각 집에서 들고 오는 거예요. 각자 빵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초대교회의 모델은 모든 것을 가운데 놓고 필요한 만큼 덜어가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져온 것을 내가 먹은 거예요. 내가 가져온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온 것을 내가 끌어안고 그것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배가 너무 부르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한 거예요. 그러니 예배로 모인 이들이 각각의 것을 각각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으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니들 거 먹으면서 자랑하고 있어? 너희가 마실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마시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의 만찬의 올바른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행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25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으니. 아멘. 떡을 떼는 것도, 잔을 나누는 것도, 새 언약의 피를 나누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을 떼어, 한 떡을 떼어 나누어 먹는 것도, 한 잔에서 흘러나온 언약의, 새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도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념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께서 다시 오심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언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하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자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별하고 세우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죄가 질병으로 이어진다라고 고백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를 살피는 사람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먹으러 모이는 것은 뭐예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주의 만찬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매주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주일 그렇게 거룩한 식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전에 거룩한 식사를 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 중에 하는 한 예배의 형태, 성만찬의 형태로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주님의 만찬, 그때 모일 때에 서로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 시간 가운데 동일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먼저 먹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 나누는 거룩한 식사, 주님의 만찬. 기다리는 마음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식사를 함께 나눈다는 것이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에서 가져온 빵과 내가 집에서 가져온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우리가 적이 아니라 서로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어도 괜찮다,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을 맡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오늘 제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제 포도주에 독을 타갖고 와가지고 공동의 잔에 부어놓고 함께 마시기를 요청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믿음으로 그걸 마실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만찬을 나눈다라는 것은 함께 내 생명도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고 당신의 생명도 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적 결단입니다. 성찬은 단지 떡을 떼어 내 입에 넣고 잔을 나누어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일이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찬 안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잔을 마실 수 없다면, 우리가 서로의 떡을 뗄 수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제자가 아닙니다. 아직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파당 짓는 이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첫 열매의 풍성함을 감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맥주절이 감사의 시작이고 수장절이 감사의 완성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의 의미는 그 모든 감사의 근원이자 마침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함께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 종교적 의식이나 과거의 식사를 흉내내는 퍼포먼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생명의 사건이며 너희는 비록 여럿이지만 모두가 한 몸이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선을 향해야 하고 또한 동시에 바르기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로 기다리라 권면했던 이유는 나만 먼저 먹고 마시는 이기적인 태도로는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나의 삶을 돌이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하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복과 수확에 감사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 시작의 자리에 있든지 완성의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모든 감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의 핵심은 나눔과 기다림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 나만의 유익과 속도를 고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주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닿는 대로, 예배가 구성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성찬을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내 몸과 마음에 새기는 주님이 알려주신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한 가족입니다. 내 생각과 기준대로 편을 가르거나 당파를 짓는 일은 우리 주님의 몸을 찢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빵을 떼며 서로의 잔을 나눌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형제와 내가 연합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은 우리의 연합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단언컨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에게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연합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지, 서로의 마음을 맞추고 서로의 기분을 맞추고 서로의 감정을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고 선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찬의 의미를 먼저 알고 만나야, 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내가 만나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며,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는 일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찬양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찬을 할 때마다 늘 이 찬양을 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아주 간단해요.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간구하며 이 찬양 함께 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우리에게 첫 열매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을 단지 익숙한 예식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새 언약의 은혜를 붙드는 거룩한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교만과 욕심, 미움과 분열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과 편안함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떤 편가름이나 다툼보다 사랑과 섬김이 앞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선을 향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성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사랑으로 나누고 기다리며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감사가 환경이나 형편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완성의 자리에서도 겸손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